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21번째 시간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로마 시대는요,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지배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이 플라톤과 그 제자들은 언제나 이런 표어를 외쳤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소마 세마 에스틴이라는 이 표어를 외쳤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는 무덤이다라는 표어였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속된 것이고 영은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산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영과 육으로 모두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만 드려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우리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1, 2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절로부터 말씀은 이 영적 예배에서 이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하는 교회 생활은 어떤 겁니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책에 기업을 상대로 쓴 책인데, 세상에는 좋은 기업이 있고 위대한 기업이 있다라고 구분을 해요. 좋은 기업은 이윤을 잘 창출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위대한 기업은 비전이 있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까지 끼치는 그런 기업을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만으로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그 위대한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또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것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다면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또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이 의욕을 가지시고 설교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자, 첫째로 생각입니다. 생각. 이 오늘 본문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생각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보통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어떻게 영적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먼저 얘기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생각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왜 생각일까?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은 이 머리, 지체, 가슴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이 생각, 그리고 기능,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 머리는 생각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목회 철학이나 교회의 방향성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세 부분도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과 기능과 그 생각과 기능과 사랑으로 나눠서 볼 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2장의 첫 두 구절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절부터 나오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네인이라는 뜻을 단어를 쓰고 있어요.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영적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의 영성이 이게 바로 서고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우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적 예배가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곳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 2절에서 3절로 이어지면서 이 개인적인 영적 예배가 영적 공동체 세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영적 예배가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섰다면 이제 나의 믿음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좋은 충성된 기능을 내가 해내야 되는 것으로 발전돼야 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생각이 개혁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3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너무 높게 평가하거나 너무 낮게 평가하는 일 둘 다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겸허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1대1로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났을 때는요. 그 안에 뭐 좀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내 개인적인 견해도 얘기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의 생각을, 감정도 드러낼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회에 내가 성도로서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을 누구를 만나러 교회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성도로서 내가 공적인 자리에 나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니 이 개인적인 만남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나올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개인의 생활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너무 내 개인적인 만남이나 가족처럼 여긴다. 뭐 이거는 참 좋은 것이기도 하고 친근한 것이라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가끔 책임을 져버린다거나 책임을 또 내가 회피한다거나 지나치게 모든 교회에서의 기능을 내가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또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이 아닌 또 의무로 여기거나 또 너무 업무적으로 접근한다거나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다거나 하는 또 반대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 두 지점의 중간 어딘가에 이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이렇게 돼 있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보다 더 높게 또는 낮게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think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그러니까 이 sober라는 건 뭐냐면 맑고 분별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상태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yourself, 내 자신을 성찰하라. In accordance with the faith.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받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야 뭐 공주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잘난 맛에 뭐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이런 공적인 자리 우리가 함께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으로서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너무 높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내가 받은 은사를 분명히 알고 너무 교만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이지도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 이 균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하여서 앞에 너무 나서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공동체 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이 공동체 생활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세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버 저지먼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서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술 취하지 않은 또는 맑은 정신으로 또는 합리적인 이란 단어가 바로 서버예요. 서버 저지먼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내가 정말로 또렷한 정신으로 나 자신을 판단해야지, 이 또렷한 정신과 맑은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위험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 내가 받은 믿음대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부풀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30분 하면 난 그냥 30분 하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내가 2시간, 3시간처럼 하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게 부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냥 분량대로,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거나 부풀리거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에 대한 우리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뭐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자기 성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머리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만큼만 분량대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일했을 때 분명히 열매가 있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일했을 땐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보다 더 적게 나타나는 경우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중직자나 목회자가 착각을 해요.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가 자동차라고 생각할 때 큰 버스라고 할까요? 그러면 운전대는 누가 잡아야 됩니까? 이 대형 면허 있으신 정교님이 잡으셔야 될까요? 전 대형 면허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교님이 운전대를 대부분 잡잖아요. 근데 이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비유로서 우리 교회가 큰 대형 버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를 운전하는 분이 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학교 때부터 원래 좀 뒷자리에 앉았었어. 좀 힘 좀 잡았어. 난 무조건 뒷자리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무조건 조수석이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사관님, 우리 자리가 제일 적합한 곳은 아마 트렁크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트렁크 타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조수석에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거기 아니에요. 우회전 하셔야죠. 예수님 노란 불인데 지나가시네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참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수석에 타면. 자, 그럼 뒷자리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자세가 달라지죠. 그죠? 딱 해서 회장님 되는 거죠, 회장님. 어디 한번 운전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 가장 적합한 자리는 좀 과하지만 트렁크에서 조용히 있는 게 가장 알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일부는 동의하기, 일부는 동의 못합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운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보니까 줄을 쫙 써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게 줄이 딱 있더래요. 보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고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 평신도 분들이 쭉 줄 서서 있는데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잘하여 도다 충성생 좋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정말 칭찬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써주시더래요. 근데 자기 순서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서운한 거예요, 순간. 어떻게 내가 목회를 몇십 년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인데, 그래도 되게 유명한 목사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일어나면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그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만큼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할 뿐이지, 너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해서 정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으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니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맑은 정신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머리인지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능에 집중하고 그 역할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볼 것은 기능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봐야 돼요. 기능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합하여졌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겸손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남은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기능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바로 이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이 교회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를 담고 들어요? 갑자기 왜 북한 말을 하죠? 김치를 강원도 사투리인가요? 김치를 담고 더라도요, 누군가는 배추를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요, 그거를 또 절이는 건데 절궈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궈야 되고요. 누군가는 속을 넣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거를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교회 김치같이 이렇게 큰 규모의 김치 같은 거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능에 또 혼자 하면 되는 거였으면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김장김치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는 혼자서 하지 못하니까 남자들은 밖에서 계속 썰고 여자들은 안에서 또 절구고 또 막 이러면서 또 속을 넣고, 이게 그냥 기능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일도 나눠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저는 좀 이 개념을 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캐리그마, 선포저,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양육과 교제예요. 그냥 흔히 친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육도 이 코이노니아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새신자가 신앙을 잡아가고, 그리고 일반 성도가 또 중직자가 되어가고 리더가 되어가는 이런 양육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라는 게 있어요. 디아코니아를 우리가 흔히 섬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 디아코니아의 의미는요, 사역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잘 맞습니다. 섬기는 것도 맞지만 이 사역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모든 교회의 영적인 사역들, 또 섬김 사역, 구제 사역, 모든 것들이 은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능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돌아갈 때, 각자의 기능을 잘 할 때 이 교회가 이 성장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며 예배 초소를 마련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기도를 일단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창립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초소를 마련하려고 또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모임이 생기면 일꾼과 리더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틀이 되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양육과 교제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하냐? 교회가 설립된 목적,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로 나아가게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성장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과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선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야 돼요. 아까 김치 담그는 것처럼 힘을 모아야 돼요.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이제 다음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렇게 넘겨주는 기능을 잘 해주셔야 돼요, 방송실. 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각자의 기능에 맞춰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가 된다, 몸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담당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능에 충실한 사람은 멋집니다. 자기의 기능에 충실한 사람은 정말 멋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국심이 있고 충성된 군인도 멋지잖아요. 막 제복 입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군인들 참 멋집니다. 예. 전투복보다는 이 제복이 더 멋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멋있는 군인은 누굽니까? 흙 묻은 전투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에요. 백발백중 사격에 성공하고, 그리고 백병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군인이 오히려 더 제복을 입은 군인보다 멋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기능에 충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에 승리하는 군인이 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정말로 멋있는 아름다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맡은 본분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자신의 기능을 해내는 모습이 이 영적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요 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세군 어린이 캠프를 가봐도 행사를 기획하고요, 준비하고 또 하는 또 모든 준비 가운데 재료들을 또 구입하고 또 설치하고 하는 일들을 이 본영 사관님들하고 스태프들이 참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봐요.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봉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운전으로 또 봉사를 합니다. 근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 때문에 또 주님의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군가는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앉아만 있어줘도 그게 참 큰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아이를 1대1로 멘토링 해주는 것도 참 큰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이 큰 사역이, 이 큰 프로그램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여러분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사과도 좀 시가보다 비싸게 사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기약을 챙겨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간식도 막 챙겨주시고 한 보따리 챙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막 바리바리 싸주신 거예요. 애들 가서 모기 물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애들 필요한 거 뭐 없나 생각해보고 다 싸주신 거예요. 집에 있는 거를 사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캠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에는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정성껏 봉사하는 분들 때문에 이 사역이 따뜻해지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을 종종 우리가 체험하는데, 예컨대 누가 성도들 중에 아프다고 하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직접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잣죽이다 뭐다 정성껏 끓여가지고 갖다 주면서 또 위로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이 따뜻해지고 또 성도 간에 또 정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간접적으로나 또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기능이다 그러면은 뭔가 좀 영적인 기능이 있고 교사들처럼 잘 가르치고 아니면 악대처럼 악기를 잘 부르고 찬양팀처럼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것도 교회에 참 중요한 기능이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7가지의 이 교회의 은사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예언, 그리고 섬김, 그리고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국률,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겠어요. 오늘은 뭐 이런 것을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각자의 기능을 충성되게 행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그저 나의 이름을 날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내가 받은 달란트가 그거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모였지만 그 모든 충성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눈의 역할이에요. 누군가는 손의 역할이에요. 누군가는 발의 역할입니다. 누군가는 코의 역할이야. 누군가는 입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역할을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은 움직이며 살아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서바이벌에 가까운 그냥 살아남기 위한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특히 중소교회에 보면요, 한두 사람이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가요, 내 역할은 눈이야. 근데 누군가 코의 역할을 안 해. 내가 그걸로 또 내 역할까지 하려고 또 짊어져. 또 누가 또 발의 역할을 안 하네. 나는 눈인데, 나는 입인데 또 발의 역할을 또 내가 또 짊어져. 그렇게 힘겹게 고난 내 영혼 하면서 막 그냥 기어가다가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 여러분 정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그건요 누군가가 자기의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언젠간 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다라는 걸 여러분 깊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혼자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다면요, 그건요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걸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이고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어떤 헌신과 순종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머리, 지체, 가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기능, 사랑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중에 가슴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 교회가 목회 철학이 바르고 기능적으로 잘 돌아간다 하여도 그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울리는 꽹과리에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잘 돌아가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뭐 앞에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그냥 일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생각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짓 없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사랑은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감 중에 높은 단계에 있는 어떤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런 좀 착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거짓이 없는 것이래요.
근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알기 위해서 거짓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겠는데, 어제 우리 담임부님과 이제 김혜린 자매가 이제 결혼식은 한국에서 했으니까 뭐 결혼 서약도 어제 했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럼 결혼 파티라고 합시다. 예, 결혼 파티를 이제 우리가 했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이제 영상도 보고 막 이렇게 순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더라고요. 뭐 있었죠? 뭐 항상 웃게 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또 신부가 또 신랑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신랑이 사람 많은데 싫어하니까 쇼핑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뭐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쇼핑 좀 가자 그래 안 가요, 여러분. 난 진짜 쇼핑하는데 왜 자꾸 시장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같은 물건을 왜 가격 비교를 하고 있냐고. 그냥 사면 되지. 남자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1시간 2시간. 그리고 콜스를 갔는데 왜 우럴스를 또 가냐고요. 전 그게 우럴스 콜스를 다 갔으면 코스트코는 안 가야 되잖아. 또 가 거기를. 그러면 남자들은 진이 빠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또 어디로 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 물품 중에 나를 위한 물건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한테도 남자들이 약속을 하는데 뭐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싱글이신 분들 믿지 마십시오. 물 흠뻑 묻힙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저도 결혼식 때 뭐 해줄 거예요? 막 비디오를 갖다 대고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기 위해서 설거지를 제가 다 하겠습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거짓된 사랑이야, 그거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힙니까, 여러분? 참 죄송해서 제가 김연아한테 미안해서 좀 눈치 봐가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여러분, 이게 거짓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 못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지켰다고 해서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실된 사랑이냐? 악을 미워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말 악이 뭡니까? 그냥 설거지 안 하는 게 악입니까? 쇼핑 안 따라가 준 게 악이에요? 그거는 그냥 사소한 그냥 악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흠 정도 될 거예요. 진짜 부부 생활에 있어서 악은 뭡니까?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그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거짓된 사랑이다. 그건 뭐냐면 사랑을 깨트리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된 사랑이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믿음에서 거짓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선한 믿음이고 또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들 중에 또 이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척지고 원수진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과하고 화해하십시오. 괜히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있으세요? 그 마음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각자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적든 뭐 많든 그 사람이 맡은 그 은사로서, 달란트로서 맡은 그 역할을 인정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애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자꾸만 군대식이거나 아니면 나이 순서대로 한다거나
정말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감동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걸려. 그럼요,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1세대들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세대거든요. 우리 2세대들은 지금 학생부, 뭐 청년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1.5세대, 2세대 뭐 이렇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중에 이끌어갈 친구들인데 우리 1세대들이 너무 고집부리잖아요. 그럼요, 이 친구들 다 교회 떠나갑니다.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요, 이것에 대한 연구가 지금 계속되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인터 디펜던트 처치에 대한 좀 1세대 그 한국어 예배와 또 영어 예배에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이제 화요일 날을 해서 우리 리더들을 데리고 갈 건데 우리가요, 여러분 1세대로서 이 우리 손주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에서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서포터가 돼줘야 돼요. 우리는 걸었다면 이제 우리 2세대들은요 뛸 수 있게끔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 교회 정말로 너무나 선한 교회고, 제가 어딜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우리 성도들만큼 정말 착한 성도들이 없어요. 이 성도들의 그 포텐셜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생각하신 그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로 잘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서로 분리되고 막 파벌 나눠서 서로 대립하는 교회가 선교 나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형제간에 우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 잘난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인색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준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접이나 아니면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일에 내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먼 데서 온 나그네들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잘 대접해야 돼요. 인색하면 안 되는, 후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거짓되지 않는 사랑으로 정말 가득 차기 위해서는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되지 않는 사랑, 또 그 다음 뭡니까? 부지런한 사랑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랑. 이 게으른 사랑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랑이에요. 11절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르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그 성경 외에 다른 진리 중에 가장 맞는 말이에요. 게으르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말씀 보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전하는 것, 틈틈이 하는 것, 정말 게을러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연애할 때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연애한 지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요. 어느 쉬는 날 에버랜드를 한번 간다고 치면은 우리 김사관은 그랬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싸고 화장하고 예쁘게 해가지고 새벽부터 만나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그 아침잠 많은 사람이. 연애할 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자꾸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연락도 자주 하고요. 기념일도 자꾸 챙겨서 이벤트도 하고 싶고 선물도 막 사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싱글은 바쁠 일이 없어요. 여기 싱글이 계시면 죄송한데, 싱글은요 자기가 하는 일 딱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싱글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맨날 수영하러 다니고 축구하러 다니고 대학로 가서 연극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냥 하도 심심하니까. 여러분, 싱글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바빠요. 쉴 새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뭐라도 자꾸 하고 싶은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없고요, 설령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다면요 그 사랑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충청도 사람이요. 왜 대답을 이렇게 느리게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또 열심히 하라고 그럴까 봐 대답 안 하시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게으름의 유혹을 이기고 자리를 박차고 예배 장소로 기도 처소로 섬김의 현장으로 여러분 달려 나오십시오. 교회는 이런 진실되고 따뜻하고 섬김이 있는 진실되고 부지런한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지만이 그곳이 영적 공동체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우리 생각도 올바라야 되고 또 우리 기능적으로도 충성적이어야 돼. 그리고 거짓된 사랑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치면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능도 좋아, 생각도 좋아. 근데 사랑도 있어. 한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사람을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뒤에 분, 옆에 분 없는 분 뒤에 분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천사로 보이세요? 만약에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내 옆에 사람이 기능으로 보이는 순간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엄마가 나 밥 해주는 사람이고 나 챙겨주는 사람으로 보이기만 하고 그냥 그 기능이 더 크게 보이면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능으로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능이라는 것은요. 잘하고 못하는 걸로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로 봐야 되냐? 신분으로 봐야 돼. 신분. 뭔 말이냐? 저 사람이 평신도고 부교고 종교고 사관이고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였을 뿐이다. 이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잘하는 것 못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봐요. 자꾸 프로그램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예배에도 정말 매끄럽게 예배가 진행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일 크게 웃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말 버벅거릴 때잖아요. 그죠? 기능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관이. 근데 여러분은 저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용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잘나고 더 설교 잘하고 기능적으로 완벽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기능적으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사랑하라고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능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올바른 생각도 필요하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분량에 맞게 너무 또 소극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서 머리에 생각이 없는 교회는 이 코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 목회 철학이 있어야 하고 영적 방향성도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가 기능적으로만 잘 돌아간다면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 반목하고 미워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야 하며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살피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손님 대접을 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벨모아에 이 286번지 버우드 로드에 그리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품으신 이 위대하신 뜻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을 향한 뜻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교회 생활과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